누가복음 8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2달 반의 1차 항암 4번의 치료 과정을 너끈히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을 주셔서 제가 주일날 설교와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토요 새벽기도의 설교를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토요 새벽과 주일 설교를 그저 힘없이 비실비실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도했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혈액이 약해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지난 2달 반 동안 말씀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15일 날 제가 위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 수술 날짜가 언제라고요? 8월 15일.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날 저를 바로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기대와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수술을 앞두고 목사님 잘 쉬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집에서 쉬십시오. 속이 상했어요. 수술 전에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목사님 오리고기 대접하겠다고, 와, 지금 막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나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것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술아 빨리 와라 라는 심령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의 특별 배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제가 약 2달간 회복의 과정 동안 제가 그렇게 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제 스타일상 한 달 지나면 설교하고 싶어져서 아마 입이 건질건질거리고 몸이 건질건질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교회인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전할 설교가 이미 한 달 전에 다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부터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풍랑 사건을 다루는 이 본문을 하나님이 계속 감동시켜 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그 말씀은 제가 이제 복귀하고서 여러분께 전하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우리 한글 성경은 하루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one day, 어느 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그날들 중에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어 성경 중에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바로 Directly Translation, 직역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읽기는 좀 딱딱한데 직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one of those days, 그 날들 중에 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hose days, 그 날들은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며칠 전부터 이루어진 날들입니다. 예수님은 며칠 전부터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비유로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기력이 쇠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몸을 내밉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눈이 돌아가면서 몸이 그렇게 돌아가는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바로 귀신들을 내어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예수님 수일간을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배 타자마자 예수님 잠에 꼬라 떨어지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예수님은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 결과로 풍랑을 맞는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서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예수님의 첫마디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러시되 어디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 반대편,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호수 저편, the other side of the lake, 호수 저편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도착하신 곳이 어딘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을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이 마침내 건너가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그라사인의 땅이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죠. 이렇게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진 것이 그라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상으로 그라사 땅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갈릴리 호수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어디죠? 어디예요, 여러분들?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간 호수 저편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라사 땅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른바 그라사의 광인, 그라사에 귀신 들려 미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란 것은 그 존재와 그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의 의미는 What is your identity? 너의 정체가 뭐냐? 너 어떤 사람이냐? 존재와 정체를 묻는 질문이죠.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군대라 하니. 여러분, 왜 군대라 말했을까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군대란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legion. 그런데 여러분, 이 legion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빌려서 만든 단어입니다. 레기온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6,000명으로 구성되는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단위가 레기온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군대라. 이 말은 뭐냐?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 그 사람 속에 바로 우글거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뭐 군대 귀신 들렸으니까 갑자기 필성, 충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귀신들이 지금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명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더라. 그 사람에게서 바로 드글거리던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놀라서 미친 듯이 비탈길로 달려가더니 호수 속으로 다 뛰어들어가 몰살당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약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돼지떼란 말입니다. 레위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클린, 정한 짐승과 먹으면 부정한 언클린, 그런 짐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고요? 굽이 갈라지고, 또 하나 뭐 한다고요? 대새김질 하는 짐승은 먹어도 좋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 발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충동 족발, 청진동 해장국. 아마도 북한에서 피난오는 많은 분들, 북한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장충동 쪽에 아마도 그 족발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면서 장충동 하면 장충체육관이 아니라 장충동 족발인 것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대새김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꿀꺽꿀꺽 삼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님이 건너가 도착한 이 그라사인의 땅에서는 뭐가 있었다? 돼지떼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건너가신 갈릴리 저편, 갈릴리 호수 동편, 이 그라사인의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란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죠.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 땅을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가볼리란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카란 말은 10, 열을 뜻합니다. 볼리라고 번역된 건데 폴리스, 이 경찰 폴리스가 아니라 바로 도시 국가를 가리키는, 도시 시리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폴리스입니다. 그러므로 데가볼리란 것은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이 요단강 동편, 갈릴리 호수 저편,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 이 중에 한 도시가 바로 그라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 저편, 갈릴리 호수 동쪽 땅, 이 데가볼리 10개 도시의 공통점이 뭐냐? 이 땅은 유대인들이 아닌 누가 사는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이 부정한 백성 이방인들과 접촉과 교제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바로 이 장면에서 기대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21km 거리입니다. 동에서 서로 제일 넓은 폭이 12km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다처럼 보여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배로 노를 저어서 12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몇 시간이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서 돈만 딱 올리면 적어도 20-30분에 쏜살같이 바로 호수 저편으로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입니다. 혹 갈릴리 호수에 자주자주 풍랑이 일어서 엄청난 물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명을 띠고 가시는 예수님의 배가 그 풍랑가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이내 풍랑이 잠잠하고 고요하여서 예수님 타신 배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사명을 띠고 가시는 예수님이 타신 배도 뭐가 일어났다?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0평생 동안 미국에서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암 걸린 목사님은 처음 봅니다. 근데 그 뉘앙스가 전라도 말로 하면 조금 거시기하고 솔찬히 껄쩍지근하더라고요. 여러분, 뉘앙스를 좀 알잖아요. 70평생에 내가 여러 목사님 거쳤는데 암 걸린 목사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그분하고는 사이가 좋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수 잘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고 축복받는다, 이렇게 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암에 걸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다하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도 고통과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 앞에, 특별히 열심히 있게 믿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 다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바로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여러분,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믿음의 본질이 오직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기독교 생활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가 바라는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다. 때로 그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s go over. Let us go over. 우리 함께 건너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우고 가면서 너희들 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자신을 포함시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그 풍랑을 겪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탄 그 풍랑이는 배 속에 예수님도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행선할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예수님 잠에 드셨다. 영어 성경에 He fell asleep, 골아 떨어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휴먼 네이처, 인성을 가지신 분,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주석을 쓴 현재 위턴 칼리지의 총장인 필립 라이컨 박사님, 필립 라이컨 목사님은 예수님의 잠든 모습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합니다. 이 풍랑이는 뱃속에서 잠든 예수님,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컨트롤되고 있다 라는 확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아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트러스트, 신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뭐 하시느냐, 그 풍랑이는 뱃속에서도 예수님은 잠들 수 있었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신학교 은사님이신 김명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1937년생이신데 한평생 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를 잘 개척해서 그렇게 멋진 중형교회로 세우시고 70에 은퇴해서 이분이 뭘 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이제는 노고천교회 매주일마다 찾아가서 제자들을 위로하며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의 16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2월에, 재작년 2월에 이분이 동해에 있는 제자의 요청을 받고 이 노인이 차를 직접 운전해서 그 가까이 갔다가 그만 고속도로에서 주일날 새벽에 교통사고로 떠나셨어요. 그때 우리 모든 제자들이 물론 마음이 아팠지만, 이야, 정말 사명대로 멋지게 마무리를 하셨구나, 이런 환경에서 제자들이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명혁 목사님은 아버지께서 신의주 제2교회에 담임이셨던 김관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공산당이 장악하면서 공산당이 이 신의주 지역에서 명망이 있던 김관주 목사님에게 협력을 요청했는데 이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 11살 된 아들 김명혁을 바로 남한으로 몰래 월남하는 사람들 무리에 부탁을 내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정말 고아처럼 그렇게 고아가면서 물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 공산당에 의해서 바로 순교를 당했다는 비보를 전해 듣습니다. 고학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그렇게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70년대 초반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선글라스에 바로 가죽 잠바를 입은 굉장한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체포해서 검은 집차에 태우고 바로 남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중앙정보부, 서슬 펄었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었죠. 이유는 뭐냐? 북한에 남아있던 모친이 중국에 있던 친척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그게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70년대 분위기에서는 아주 이건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조사를 다 마친 후에 갑자기 중정 요원들의 태도가 깍듯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다들 중앙정보부 남산에 집차를 타고 끌려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부들부들 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은 집차에 타자마자 그렇게 코를 골며 춤을 출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잠자는 모습이 참, 이 김명혁 교수님 지금도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장난기 있는 선한 얼굴이세요. 어린아이같이 해맑게 잠자더란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감첩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잠잘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김명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교회 목회에다가 신학교 강의에다가 또 빨리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그 부담 때문에 지난 며칠을 제가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골아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슬퍼렇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 대답 앞에 정말 일어나서 깍듯하게 예를 갖추면서 교수님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인사를 했다고 그분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참으로 묘사되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8월 15일 저는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요. 이건 뭐 강단에서 일부러 지금 밑에는 달달달달 떠는데 안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아보면 알 겁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의 수술 현장에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맥클린 성도, 우리 가족들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중병에 걸리면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요. 자녀들의 얼굴이 막 침울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막 모이기만 하면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밝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도 심지어는 제가 농담할 정도로 제발 내 앞에서는 좀 슬픈 표정 좀 지어라 이 사람들아 할 정도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이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 오픈하는데도 그래도 괜찮다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막 등록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평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하시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복 주신 이 귀한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자. 정말 너무나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배 속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확신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타신 배도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앞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 하다가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케 하여 주시며, 그리고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탄 그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선장되어 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너끈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